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로 두 짐승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입니다. 7머리 10뿔이 있는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온다. 이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이 행동하는데 머리에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래서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들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마귀가 올라와서 어떻게 이 온 세상을 미혹하고 또 어떻게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고 미혹해서 죽이려고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는 마귀를 말하죠.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 이제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이미도 나타났고 이미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실상이 짐승이다. 그의 본성이 짐승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승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귀를 지칭해서 짐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영을 공격하고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의 본문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들은 해석을 잘 못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이 나타나서 마귀가 이제 나타나서 표를 받게 한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를 받게 한다. 절대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라고 성경을 이해했고, 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가 아니면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표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시대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재수가 없는, 가장 정말 불쌍한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널널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참으로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공평하지 못한, 왜 어떤 사람은 환난을 더 많이 받게 하고 왜 어떤 사람은 널널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에 상당한 의문을 남기는 그러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마귀가 와서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 바로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표, 또 하나님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 표를 받는데 그들이 무슨 표를 받냐 말이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표를 받는 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표를 그 영혼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표, 예수님의 표를 그 영혼에게다가 각인시키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 이 세상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마귀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벌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컴퓨터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받고 물물 교환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리칩을 받으면,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백신을 맞으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료적인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 칩을 몸에 삽입하면 그것이 마귀의 표를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바른 해석은 뭡니까? 그 바른 해석은 바로 매매를 하는 자들입니다. 매매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이죠. 우리가 장사를 할 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남에게 주고 내가 갖지 못한 다른 물건을 사온단 말이죠. 내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상대방에게 주면 또한 그 상대방은 나에게 이제 차를 준다든지 아니면 옷을 준다든지 그렇게 서로 물물 교환하는 것, 이게 바로 사고 파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내가 돈을 주면 그 돈의 가치만큼 또 물건을 내가 받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봅니까?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해서 수고와 땀과 눈물을 주고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주고 또 뭔가를 받는 거죠. 이게 매매단 말이죠. 우리의 삶은 다 매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주고 돈을 얻고,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또 돈을 주고 이제 물건을 사고 또 전자제품을 사고 옷을 사고 음식을 사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매매가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평상적인 보편적인 매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매매를 말한다는 것이죠. 어떤 매매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양심을 파는, 또한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예를 들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는,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이건 뭡니까? 내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서 남을 죽인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강간하고 간음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친다. 그리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긴다면, 또한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욕심을 품지 말라 라고 했는데 이 계명을 어겨버리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법을 어겨버리고 또한 자신의 양심을 내려놓고 다 팔아먹고 다른 것들을 한단 말이죠. 법을 어기는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 내게 가지고 있는 율법을 팔아먹고 내 양심을 팔아먹고 내 영혼을 팔아먹고 욕망을 얻고 나의 이득을 취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매매다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매매는 바로 이런 매매인 겁니다. 이런 매매를 이 세상에서는 마귀로 하여금 이 마귀는 그러한 일을 한단 말이죠.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 짐승이 표를 받게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표를 가졌다는 게 뭡니까?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마귀의 것이 된 겁니다. 마귀의 소유물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마귀의 것, 마귀의 소유가 됐어요. 마귀가 너는 내 거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 자들은 그러한 마귀의 것이 된 하나님의 표를 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은 이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하게 한다는 거죠. 매매를 해요. 그 표를 가졌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남도 죽이고 살인도 하고 강간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마음껏 그렇게 이 표를 가진 자들이 그러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살인하는 자고 도적질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사람들에게 하도록 충동하고 꼬드기고 협박하고 그의 정신을 그의 마음을 두들겨 펴고 억압해서 그 일을 하게 한단 말이죠.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한 일을 평상시에는 아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성품이 그렇지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못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양심도 없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숨어있던 욕망이 폭발하고 드러나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매매를 한다. 이 표를 받은 자들끼리 매매를 한다. 마귀의 표를 받은 자들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십계명에 저촉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져요. 그거는 뭐 성경에 있는 거지. 이 세상 법은 뭡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을 증거로 상대방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나쁜 짓이 설령 해도 안 들키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행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들은 매매를 한다. 어떤 매매?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자존심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음껏 하는 겁니다. 마음껏 해요. 이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매매. 영혼을 팔아먹는,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매매를 하면서 뻔뻔하게 그렇게 산단 말이죠. 좋은 대학을 많이 넣을수록, 좋은 지위를 가질수록,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높은 지위와 또 이제 권능을 가지고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남들에게 큰 소리 치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다 그러고 산단 말이죠. 이게 뭐냐? 그러한 표를 가진 자들끼리 매매하면서 그런 매매를 하고 사는 겁니다. 양심을 팔고 거짓을 팔고 기꺼이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자가 있어요. 이 표가 어떤 표입니까? 마귀의 표.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해요.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자죠. 예수를 영접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딱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표가 없어요. 하나님의 표가 거기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표가 있는 사람은 양심이 늘 살아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늘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잘 못 나오고 내가 믿음이 잘 없고 성경을 많이 못하고 많이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정말 내 신앙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장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도장, 예수님의 도장이 있기 때문에
이 표, 마귀의 표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마귀의 표를 갖지 못했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돈을 벌려고,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남들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싶은데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매매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대요. 누가? 마귀가.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다행입니까? 불행입니까? 다행이죠. 그렇죠. 매매를 못하게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을 팔아먹고 싶어도, 법을 어기고 싶어도, 계명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한대요. 못하게. 표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구원한 영혼은요,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스템적으로 쫙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은혜인 겁니다.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매매를 못하게 하니 괴로워서 죽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성도들 중에. 매매를 하고 싶은데 나도 좀 법도 좀 어기고, 나도 좀 돈을 좀 많이 벌고, 나도 못된 짓 하든 말든 한 건 펑펑 큰 거 터뜨려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게 정말 갈등인 겁니다. 정말 내 영혼은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이런 억울할 때가 있나?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한 건을 잘해서 돈을 수십억 벌어야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이번 한 건 잘해서 눈 딱 감고 아무도 모르는데 몰래 이렇게 한 건에서 잘하면 좋겠는데 이걸 못하다니 이런 억울할 때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매매를 못하게 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그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그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져야 된단 말이죠. 져야 돼요. 져야 되고, 다쳐야 되고, 아파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하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도록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매매를 못하게 되는 이것, 얼마나 감사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육신의 매매를 못한다, 마지막 순간에 물건을 사고 쌀을 사고 음식을 사지 못한다, 옷을 사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영혼을 팔아먹는 그러한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성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성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못해요. 그렇게 못하게 되고 그렇게 무릎 꿇게 되고 손해를 보고 오히려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억울하고 이번 주에도 억울하고 이번 달에도 힘들었는데 올 한 해 내내 내가 잘 풀리지 않고 돈도 많이 못 벌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말 자식들도 말을 듣지도 않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살리려는, 내 영혼을 건지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 예수님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마귀의 표를 받은 자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과 매매하고 마귀와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매를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하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매매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매매하고 성령님과 매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기도하고, 매매 못한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소통하고 매매 못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50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